오늘은 6월 첫 번째 주 현충일을 맞이해서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기억이라는 주제 참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기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그저 흘러 떠내려 가고 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인 역사가 중요한 이유, 바로 과거의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가 거대한 하나의 기억으로 모아져서 공동체의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라는 기억이 그래서 바르게 잘 세워져 있으면 다가오는 미래를 심차게 헤쳐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이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고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 역사에 대한 기억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명멸을 거듭하고 시대와 함께 사라져간 민족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억상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억상실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억상실증 중에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러시아의 신경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신경과 의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한참 지났죠. 한 젊은이였다가 이 2차 대전에 참전한 지미라는 환자를 진단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지미라는 환자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어린 시절은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미는 2차 대전 때 미국의 해군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잠수함에 이 통신병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 통신병에 배치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모르스부 아시죠? 뚜뚜뚜뚜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모르스부어까지 그 오래전의 일을 기억할 정도로 예전의 기억은 아주 잘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 이후의 기억, 그러니까 1945년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의 기억은 하나도 갖지를 못하고 완전히 멈춰서 버린 거죠. 전쟁이 끝난 후 무려 30년이 지난 후에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어서 3년 동안 그야말로 동족끼리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습니까? 또 1960년대에는 미국이 로켓을 달로 쏘아 올려서 첫 우주 탐사가 시작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짐이라는 청년 19살에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에 전쟁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나이 49이 되었는데 그동안 일어났던 30년 어간의 일들,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의사와 지미가 단둘이 있는 방에서 의사가 지미에게 자기 얼굴을 보라고 이렇게 거울을 갖다 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겠어요? 내 아내 모습은 19살 청년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배가 불뚝 나온 중년의 남성이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누굽니까? 내가 대체 왜 이래요?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막 하면서 흥분하고 도무지 진정을 하지 않자 의사가 가까스로 진정하고 잠시 방을 나갔다가 몇 분 지난 후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지미가 의사 선생님 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사이에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방금 일어난 일들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미를 담당했던 이 담당 의사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억 상실 환자를 다루고 진료했지만 지미처럼 이렇게 기억 상실이 강력한 환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고 그를 돌보던 우리 의료진들
30년의 기억이 다 사라진 지민을 향해 영혼을 잃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라는 것,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잃어버리는 것들 참 많죠. 아침에 나오면서 이 차 키 어디다 뒀더라 라고 혹시 찾아 헤매신 분 없습니까? 방에서, 이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TV 리모컨 어디 갔지 하고 한참 찾으신 분도 있죠. 또 어떨 때는 안경 어디 뒀더라 라고 막 찾는데 내 코에 걸린 안경을 보고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인지적으로 잠시 있는 건망증 수준의 기억이야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베푸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꼭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은 내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며 우리가 어디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나침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말, 영어 단어로 remember라는 단어를 씁니다. re라는 접두사와 member라는 어떤 것의 일원이 된다, 한 가족이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remember, 기억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시 떨어졌던 것에서, 무엇인가 분리되었던 것에서 이러저러한 형편으로 내가 한 가족에서, 한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분리되었는데 다시 멤버가 되는 것, 다시 한 가족이 되는 것, 다시 한 지체가 되는 것이 기억하다라는 말의 어원인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표류하듯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말에 흘러 떠내려간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drift awa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새기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조류와 흐름 속에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망각하며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듯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한마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지, 그 은혜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껏 베푸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떠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억해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 때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해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떠했는가?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의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불순종하며 내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고 어떻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예수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임을 모르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세상이 이제 교회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세상에 밝혀지가는, 또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현충일 대한민국, 어떻게 오늘 이 나라가 여기에 있는가? 역사라는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어둠의 속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수많은 이름 모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갔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 71주년입니다. 반세기를 지나 이제 21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족끼리 수많은 희생과 피비린내 나는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점점 헤매고 혼돈하고 서로 분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돈이 없어서 드리프트 어웨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드리프트 어웨이,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와 지위가 낮아서 헤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던 이 시대처럼 그야말로 누가 말하더라고요. 당군이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산 적이 있었느냐? 우리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운 적이 있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지식과 부요가 넘쳐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이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한 시대, 많은 사람들 시대의 조류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흔들리며 표류하듯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비극 아닙니까?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내 가슴에 새긴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며 읽기에 불편하신 분들은 눈으로라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론을 말해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내려갑니다. 드리프트 어웨이 해버려 세상 흐름 속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사실은 영국의 아주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다윈도 스스로 어렸을 때는 내가 자라나 교구 목사가 되리라 라고 다짐했던 신앙의 아이였습니다. 다윈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비글호에 몸을 싣고 갈라파고스라는 남아메리카 제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3년 동안 채집과 관찰을 통해서 그는 점점 이 창조론에 의문을 갖게 되고 그의 이론, 진화론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존적으로 다윈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쳤던 것, 바로 결혼 후에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가 가장 사랑했던 딸 애니가 10살에 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애니가 죽은 후에 다윈은 엠마 다윈, 그 아내에게 쓴 편지를 보면 찰스 다윈은 끝까지 애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가 죽게 되자 그의 신앙이 점점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 사랑이 멀어지고 신앙도 잃게 됩니다. 그의 노년에 그의 전 삶을 회고한 자서전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단 한순간에 무신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마치 표류하듯이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과정은 마치 물결이 흘러가듯이 아주 천천히 일어나서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나는 결국 무신론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단 한 번의 어떤 아주 정말 특별한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 단계 팍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고요. 또 반대로 신앙이 아주 어려운 끔찍한 일, 힘든 일 겪고 나서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런 분들 아주 간혹가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런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신앙의 성장과 상실은 아주 조금씩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점점 drift away, 표류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교역자들이 매일매일 말씀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라는 이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이 세속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쉽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바다에 깊이 닻을 내려서 이 세상에서 표류하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 권면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또 아픈 병이 쉽게 낫지 않아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고 계신가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결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말 성경에 참 아쉬운 번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이거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Record my misery. 내 고난, 내 힘든 것, 내 삶의 짐을 record, 기록해 주세요. 녹음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 다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 기록해 주셔서 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리스트를 만드시더니 다 기록해 놓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괜히 기록해 두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록하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라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은, 여기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보십시오, 생명책에 이 사람의, 내 자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무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통 하나하나도 기록하실 정도로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늘 알고 있지만 잘 하지 않는 것이죠. 게을러서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기억할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목사님,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여요. 금방 눈이 침침해지고 아파서 성경도 잘 못 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조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는 성경을 읽지 마시고 성경을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고요, 또 자녀들에게 무슨 앱 하나 깔아달라 하셔가지고 성경을 늘 읽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들으면서 생활하십니다. 얼마 후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네요 라고 환하게 웃는 것을 보시고 간증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 찬송,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로, 곡조 있는 가사가 바로 기도가 바로 찬송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억함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급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도도한 흐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의 바다에 닻을 굳건히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함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돌보시고 이끄신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바다에 닻을 내려 앞으로 믿음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기억하시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신앙으로 밝혀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